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이 선포됩니다. 현재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기에 잠시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 후에는 참된 스승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시며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를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아닙니다. 유다의 반역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은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회복을 선물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의 때를 보냈지만 이후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하고 구원받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나니라고 한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아들이 돌아오자 뜨거운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한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국률이 여기다는 문자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몸을 굽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굽히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기를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19절에 따르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은 이제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죄수들에게 주는 최선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고난의 연속임을 알려줍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주시지만 영적인 은혜는 거두어 가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비결은 그들에게 스승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 대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현존하시기에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예루살렘 주민은 두 눈으로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에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신앙 회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상 타파의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과거 우상 숭배에 익숙하던 백성이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라고 소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상을 신적 존재로 여겨 생활 가운데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 존재, 자신의 운명의 예수를 쥐고 있다고 여기는 존재를 무익하게 여기고 완전히 부정하는 일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상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죄악과 우상 아래 살았던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결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와 결별할 때야 생명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이하에 따르면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 풍족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나게 됩니다. 그때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입니다. 가축도 구원의 시대 풍요를 누립니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새승으로 까불러 맛있게 만들어진 사료를 먹습니다.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결과 시냇물이 흐름으로 신음하던 자연까지도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상처를 고치는 날입니다. 그날의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밝아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밝아집니다. 종말의 날 어둠의 세력인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오로지 빛과 진리만이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3절은 아수르를 향한 진노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 이름이 먼 곳에서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부한 채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 여호와의 성품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릅니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 차는 물과 같습니다. 밤에는 기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멸망에 넘겨집니다. 승리에 도취한 교만한 민족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약탈 전쟁에 참고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크게 사륙하는 날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구원의 날입니다. 유다 백성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반석이신 분에게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뻐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장엄한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다시 심판의 대상인 아수르를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몽둥으로 치실 것이기에 아수르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입니다. 초강대국일지라도 진노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떨며 낙심합니다. 잔혹함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를 두려며 떨게 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여호와께서 휘두르시는 막대기로 매를 맞는 처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몽둥이의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막대기는 갑자기 준비된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막대기입니다. 몽둥이는 소금과 수금소리에 맞춰 내리쳐집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사람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33절에 따르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절정을 이룹니다. 아수르와 그 왕을 태워버릴 도벳이라는 소각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고 불구덩이는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은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불을 사르기에 그분은 결코 꺼리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 집행자인 아수르를 온갖 방법으로 심판하심으로 유다 백성이 신뢰할 분은 오직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고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